잘 보세요.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열매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열매가 없었다니까요. 그게 이제 큰 부분. 자, 보세요. 다 도망갔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제자로 믿었던 베드로는 부인했죠. 3번이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컷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좀 더 답답해진 것 같아. 그게 속는 겁니다. 그때 얼른 뭐 해야 되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걸 빨리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 보이는 거 쳐다보지 말고 혹 사람이라는 게 판단 미스할 때 있거든요. 혹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땐 그 앞에 거 보면 안 돼요. 얼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때문에 그거 보고 무너졌거든요. 제 말 정말로 알아듣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얼른 그 뒤를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왜 이 좋은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안 좋은 일이 있다. 그 안 좋은 일 뒤를 빨리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걸 놓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은 늘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 일, 사람 말 그거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정상적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3일씩 3일씩 제대로 누렸다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뭐가 정리가 됩니까? 그렇구나.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나는 지금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9절에서 11절 이거를 정말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 뛰어난 선수 좋아합니다. 그렇죠? 뛰어난 화가, 뛰어난 미술가, 뛰어난 음악가 많아요. 뛰어난 과학자 다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들 위에 있대. 모든 이름 위에 있대. 이걸 보고 뭐랬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빠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리는 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 46절 이건 다 아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그것도 마른 뼈가 있는 전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마른 골짜기를 살렸단 말이에요. 에스겔 30절 20절 읽어보셨죠? 분명히 말씀을 대언했는데 생기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살린 영이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세 가지가 오늘 내 안에 구원받은 내 안에 마른 현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살려야 돼요. 이걸 적용이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메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김진석은 나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빠, 통닭 한 마리만 먹자. 그 자기는 통닭을 먹고 싶대요. 좋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반 치킨 시켜갖고 다리 2개, 날개 2개는 내가 먹겠다. 나머지 네가 다 먹어라. 그러더니 가만히 계산을 해보더니 처음에는 이랬더니 알겠다 그러면. 자, 닭이 도착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내 한 개 먹을 듯이 2개 먹던데 닭이고 날개가 있으면 먹는 거야. 빠르대. 그 아버지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 먹을 때는. 그게 왜 그렇죠? 배가 메말라가지고 빨리 채워 넣어야 되니까.
옛날에 왜 우리가 그 초창기 때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참 그 사람들 그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목이 말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이 그때 20주년인가 30주년 그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 머리 위로 뭐가 이게 통통통 치고 가길래 봤더니 여자 힐 그 뒤 있잖아요. 이게 발로 이렇게 가면서 이게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통통 치고 가는데 자기 놀랬대. 뭐가 통통통 치길래 봤더니 그게 자기를 치고 가더래요. 우리 그랬다니까 옛날에요. 빚어보니까 앞으로 가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다. 그게 이제 목이 말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 봤다니까 미국에서 어떤 그 자매 하나가 왔는데 아주 여자분이 곱상하게 예쁘게 이렇게 다소곳하게 생겼더라니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집회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여기를 탁 뛰더니요. 팍팍팍 해갖고 맨 앞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고무줄 뛰기도 그리 잘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여자애들이 이렇게 뛰잖아요. 그걸 팍팍 넣더니 그러더니 또 다소곳하게 탁 앉아있더라고요. 맨 앞에. 이야 대단하다. 그때 내가 옛날에 그때 벌써 뭐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내 스텝 하잖아요. 교육전사들이 다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우리 놀랬다니까 다들. 이야. 그때는 목이 말라서 그래요. 문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이게 가능하나 이 말이에요. 에스겔 30절 1절 10절이. 내 안에 이게 있으면요. 절대로 못 살린다 이게. 구원받은 내 안에 마르는 현장.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사람 말에 다 속는다 이게. 거의 사람 앞만 딱 쳐다보고 속는다. 거의 환경 그거 쳐다보고 속는다. 그걸 내 뭐라 합니까? 개인 수준 형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인 수준 형편에 따라서 다 속아버려. 그냥. 이 메말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주일에 안 그럽니까? 내가 앉아있으면 저 어디 앉아있으면 사람들 오는 거 보이잖아요. 한 명 한 명 오는 거 그 얼굴만 봐도 좋아. 나는 이래 쳐다보면요.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 안 나빴다. 아이고 저 사람 왔구나. 아이고 오늘 살겠구나. 아이고 저 사람 오늘 왔네. 아이고 오늘 살겠구나. 그게 막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여러분 자녀 다 낳아보셨죠?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 애가 그냥 집에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그냥요. 아닙니까? 아이고 나가 뒤지라 이랍니까? 들어오면. 안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그냥 쳐다보면 좋은 거예요. 자녀가 들어오면 그냥. 우리는 언젠가부터 굉장한 어려움과 죽음 가운데 예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오늘 그거 쑥 잃어버리고요. 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면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밑에서 하나님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내가 얘기 안 할테니까 지금 고신대학교 그 의과대학 있는 그쪽에 내가 다락방회로 가는데 택시를 타는데 이분이 교회 전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막 내 통하는 소리를 들었던가 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교회 안수 집사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다는 거라. 하면 할수록. 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이 늘 나에게 오시잖아요. 하나님 늘 나에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메마르지 않게 다가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30도 50도 이런 사람들도 교회 욕하고 있다니까요. 저 교회 목사, 저 교회 장로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 구원의 간격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종교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를 구원받은 내 안에 마른 현장을 좀 찾아서 조금만 이거 제거하고 개인 수준 형편 이거 안 하면 될 건데 분명 오늘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너 지금 내가 얘기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랍니까? 인자가 들린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인데 이거는 대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내 의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우리 강정훈 전사를 쳐다볼 때 강정훈 딱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안 돼요. 그렇죠?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곳이 많은 거예요. 그 자신도 살릴 곳이 많지만은 이 친구가 가는 그 현장도 살릴 곳이 많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요. 대속의 은혜를 딱 쳐다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든 하나님 자녀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친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놓쳐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냐니까 그냥 보이는 모습 그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늘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저는 요번에 거기 필리핀 가서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 밀림 현장. 아무것도 없어요. 펜스도 보니까 조금 치다가 말았죠, 보니까요. 그 나라는 자기 경계선을 해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단 출입도 막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걸 보면서 느꼈어. 그래. 우리가 옛날에 지금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있는데 그 남구죠. 가보시면 왜 너무 고급 아파트도 쫙 들어서 있고 막 도로도 너무 복잡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내한테. 이거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여기 다닐 때는 차가 별로 없어갖고 자전거 타고 다녔다는 거라. 그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옛날에 강남이라 했냐면은 강의 남쪽 아닙니까? 거기는 조선시대 때 가면 안 되는 곳이요. 쉽게 하면 일선에서 좀 밀린, 정치에서 좀 밀린 후퇴한 왕과 좀 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은 늘 강북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가까이 있으니까 도성하고. 강남 거기가 그렇게 될 줄 그렇잖아요. 1960년대 사진 봤죠? 거기서 수영하는 거, 한강에서. 한강 백사장이 우리나라 해운대처럼 완전히 그때는 피서지였대요. 도심 한복판에서 그냥 수영하는 거예요. 피서하는 거예요. 나는 딱 보니까,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고려 제강인가? 부산에 큰 공장 하나 지금 있죠. 거기서 옛날 고려 제강 부지터에 공장 그게 그대로 살려갖고 리모델링 해갖고 멋진 음식점 같은 걸 하나 지었다. 카페하고 이렇게. 멋있대요, 보니까요. 그게 옛날 공장이라니까요. 기름때 묻고 이게요. 제 말 알겠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거쳐서 구원받은 내 안에 마른 현장이 사람 말과 사람 악과 그 환경에 서지 않고 개인 수준 형편에 서지 아니하면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건데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말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절대 못 알아먹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내가 가는 현장에 마른 뼈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그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언제 내가 한번 말씀 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바꾼 적이 언제인가? 늘 가는 직장, 학교, 내가 가는 그 현장은요, 늘 어둡고 칙칙하고 왜 예수님이 빛을 설명했겠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복 응답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구원받은 내 안의 마른 뼈의 현장과 내가 가는 그 마른 뼈 현장, 이 두 현장을 단 한 번도 살아있는 말씀과 살리는 영으로 살려본 적이 없으니 늘 내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수준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힘으로 하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 오늘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 바꿔도 역사 나타나 버려요. 지금 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살릴 때가 많은지 몰라네 지금.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신뢰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 왜 늘 다 맞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늘 경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몇 퍼센트 이번에 성장할 거다, 어느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좀 발전할 거다 대충 알잖아요. 그걸 보고 경제 동향이라 그러잖아요. 매년 발간하잖아요. 뭐 LG 연구소다, 뭐 대신 연구소다, 뭐 어디서 많이 발간을 하잖아요. 삼성 연구소다, 경제 연구소에서. 그 사람들 늘 경제 쳐다보고 있거든요. 왜 유 목사님 그 메시지 그거 계속 하시면서 그걸 인도를 받냐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메시지 할 때 딱 보면 그 성취를 받아요. 그 10년 딱 전에 보면 그래 알려드시 그래 15년 전에 그래 랩런트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아멘입니까? 그걸 거의 다 놓쳐버려요. 내가 보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와 있는 응답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살릴 곳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김민임 선생님 머리 멋있게 해왔잖아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멋있게 해왔잖아요. 우리 백은수 선생님도 멋있게 탁 옆에 해왔잖아요. 김민임 선생님 오늘 뭐 충무로 진출하십니까? 오늘? 예. 충무로 진출하는 머리를, 예. 해오셨습니다만. 카메라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예. 충무로 진출. 옛날에 영화기가 다 충무로로 모였거든요. 지금은 해운대로 다 옵니다만은. 충무로 진출하는 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요 두 가지 현장에 대해서 요 두 개로 딱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그래,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단 한 번도 이걸 벗어난 적이 없어. 육신배경. 그래, 내가 그때 출신, 그때 조금 교육 환경, 집, 조금 좋은 대학, 조금 특히 한국적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 좋은 연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떤 그런 좀 보살핌, 눈 떴다 하면 내 지금 아니에요. 거의 80%, 90%예요. 구원받아 놓고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요. 그거 쳐다보면요. 유광수 목사님이 옛날에 화요 집회할 때, 우리 모아놨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영로 교회 갔을 때,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대요. 요거 설명하면서. 점심 식사 대접을 또 해로 갔는데 수영로 교회 너무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때 지금 저 해운대 지기 전에 왜 수영로 교회냐면 그 수영 로타리 거기서 시작했거든. 그게 수영 로가 있잖아요. 그걸 또 가보니까 점심 식사 대접을 또 하는데 권사님 딱 담당하는 권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또 앉더래요. 그 식사 계산을 하는데 100만원짜리 수표를 탁탁탁 석창 탁 꺼집어내서 탁 해결을 하더래요. 그 좀 많이 따라갔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자기가 딱 가보니까 지하에 전화 왔다는 거라. 누가 오늘도 지하 그 예배당 앞에 오줌 누고 도망갔다는 거라. 뭐 이런 보고가 자꾸 올라온다 자기한테. 옛날에 처음에 동삼절기 시작할 때 전화기를 한 대 사무실에 비치를 해놨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전화기를 사무실에 들어와 쓰는 바람에 전화번호가 1, 2, 3, 4, 5, 6, 7, 8, 9가 지워졌다는 거라. 이를 어쩌면 좋겠냐 이게. 자기가 너무 착각이 올라하더래요. 진짜 정말. 그래서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하고 아멘을 크게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그 세계복음화를 놓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처음에 선포하고 시작한 그 교회가 지하 딱 지나가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가 좀 쓸쓸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깨우는 소리가 유광수야 그런 게 아니고 밤에 불이 깜깜하게 환하게 켜져 있고 안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연세 많은 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그 예배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원래 내가 고신대학교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동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동삼에서 제일 동삼동이 최고다. 동삼 1, 2, 3동인데 동삼 제일 교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 청학동 영선동 돌아가면 옛날에는 거기가 이게 산비탈 지금은 말도 못하게 그건 지금 말도 못 지금은 그 부산항 대교가에서가 바다로 가면 정말 빠르잖아요. 광안대교. 그때는 남포동 돌아가지고 그 삼복도로 돌아가고 아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에도 고생했다니까요. 그 밑에 이제 동삼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아파트 다 쓰고 그때 버스 타 우리 때는 그 마을 버스를 기다려야 돼. 기다리고 있다가 비거주자 끄덕끄덕한다 영도 살다 오나니까.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 유 목사님이 유명한 말 이 오징어 말리는 동네 실제로 말렸거든. 대정대 그쪽에서 실제로 말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너무 격차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듣는데 자기가요 눈물 없으신 유광수 목사님 눈물이 핑 돌더네. 그 유 목사님과 그 동삼제일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자, 그게 30년 전 모습입니다. 동삼제일교회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 능력 몰라요. 요만한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 한번 틀어지잖아요. 틀어지면 끝이라. 뭐 은혜고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고 제자고 하나님 나라고 성령 충만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틀어지면 끝이라. 그러니 그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우리 교회에 참 놀라운 것은 정말 많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니까요. 맞습니까? 오늘도 눈빛이 피곤해 보이는 여러분들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 정말로 죽다가 살았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왔잖아요.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안타까운 건 하나밖에 없어. 점점 사람 손 타는 기라.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죽다가 살아난 주제. 진짜 죽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슬슬 사람 손 단다. 슬슬 사람 말 듣고 교회 삐쭉 왔다 삐쭉 가는 기라. 자기 일 그거 한다고 예배 다 놓쳐버리네. 어느 날 가만히 있어. 그래. 신앙 양심상 뒤를 쳐다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렇죠. 우리는요. 약간만 뭐가 좀 들어와도요. 못 견디는다. 제발 앞에 일어난 그 사건 문제 그 쳐다보지 말고 그 뒤를 보라니까. 그 뒤를 하나님 계획을.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이집 한참 창세기 3장 15절 선포하고 막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렘넌트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소송 그거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이건 아니구나. 분명히 김동기 전사가 가서 모든 걸 다 확정 짓고 왔는데 검찰에서 뒤바뀌었는데 뭐. 경찰에서 이거는 절대로 그 주인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100% 우리가 이길 건데 승소가 어떻게 나왔냐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일부 승소라 쉽게 얘기하면 완전 승소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뭐 보상금도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니까. 김동기 전사 했을 때 그 여자가 다 거짓말한 것이 다 발각이 됐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뭘까? 두 번째입니다. 교사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진짜 언약 맞냐, 랩런트? 너 자식 키우려고 그러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돈도 없고 세 번째는 아닌 것 같아. 돈 벌 이유는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교사들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하나는 진짜 랩런트 언약이 맞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이 정말로 너 깨어서 기도하고 있냐? 일을 정말로 언약 붙잡고 이거 한 거 맞냐? 그걸 물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 운동 일으키는 발판을 놔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앞에 있는 그거 쳐다보고요, 어떻게 할래? 그거 어디서 돈 날래? 아, 이거 똑같아, 불신자. 아, 이거 딱 불신자야, 보면. 그럼 여러분 자식 어디서 키울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일반 어린이집 맡겨 그래 할래? 어? 세상 사람들 실패하고 돈 10억 까먹는 그 우습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 물어봐라. 그 기장이 다락방 해로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 자기가 3천억 공장 했는데 완전 망했는데 어느 한꺼번에 모네 3천억이. 그래도 남는 돈이 400억 있어갖고 겨우겨우 수습했는데 지금은 나이 들고 있는데 겨우 밥 먹고 산대. 우리는요, 확실한 하나님 은혜가 아닌데 계속 개인적인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뭐 어떻게, 아이고, 내가 잘 들으세요. 살릴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 척척척 나오고 이번에는 뭐 약간 자의반 타의반 졸업여행까지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그렇잖아요. 윤성이 쫙 필두를 했어. 응? 쫙 배고파고 하면서 손도 물어뜯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어린이집 애들 그 학교 가는 애들 보세요.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애들이요. 어떻게 말씀 들은 애가 같습니까? 다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딱 쳐다보는데. 그래 따지면 알리티시 지으면 안 돼. 다 빚인데 저거 뭐 몇백억 저거. 그렇죠? 지으면 안 돼.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과 사정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굶었어요. 오래됐어요. 메마른 지 오래됐다고요. 알겠습니까? 메마른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 죽음 가운데서 빠져나온 그 축복과 응답을 전혀 모른 채 어느 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라도 아이고 나만 뭐 교회에서 문제 안 일으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지금 내가 뒷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낸 거예요. 자, 6.25 전쟁을 겪었거나 6.25를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나라가 전쟁이 나면 전체가 문제가 와요.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왜 홀리 메이슨을 얘기하고 프리메이슨을 얘기합니까? 왜 저 우상 신전을 얘기하고 템플 전쟁을 얘기합니까? 이 말은 사명자님 절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역사 많이 배웠어요. 당파가 나눠져서 둘이가 갔는데 일본이 갔는데 하나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는 일본이 전쟁 안 일으킬 것이다. 그건 많이 배웠죠. 근데 최근 역사학자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게 아니래요. 그래도 조선에서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한 둘이를 뽑아서 외교관으로 보냈는데 외교수장으로 보냈는데 왜 그걸 몰랐냐 이거예요. 둘 다 알았대요. 전쟁이 일어날 줄. 그런데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조율을 하잖아요. 자기 당파에 딱 찾아가 보니까 둘 다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한쪽에서는 양쪽 다 의견이 일치하면은 당파의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당적인 입장을 노론 소론 뭐 이렇게 한참 싸우는 거 알잖아요. 남인 북인 늘 싸웠잖아요. 그 면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실한 주장을 하고 우리 당파가 살아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반되는 입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은 왕이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은 그 학자의 할 것 같으면 둘 다 일어날 줄 알았지만 한쪽은
안 일어날 거다, 한쪽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옛날에 역사 배울 때 안 일어날 것이라 한 놈, 그놈 때려 죽일 놈이고 일어날 그 사람은 아니래요. 미리 당파적인 조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결국 전쟁을 못 막았어요. 그렇죠? 대마 도주가 그걸 알고 미리 조선 사신에게 몇 번이나 경고를 했대요. 갈 거니까 조심해라.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에서 대마도가 가장 위험에 처하니까요. 모든 공물을 다 날라야 되고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대마도주가 몇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대마도주 밑에 있는 그 중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위기다, 뭐 어려움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걸 미안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주일 예배 때는 말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자꾸 왜 이게 큰일이다, 교회 위기다 그 얘기를 하냐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이 지금 돈이 한 500만 원 필요한데 500만 원이 없거나 그 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자, 이거 설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가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사랑도 없나? 성도들 좀 돌보고 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조금 고르면이 약하다고요. 에? 아시겠어요? 에. 그렇다고 해서 뭘 내 혼자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호주머니 있으면 다 주려고 그러지나 그런 건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좀 깊게 들으라니까요. 금요일에 오신 사명자 여러분들, 좀 미안하지만 전 세계와 국가의 위기가 들이닥치면 지금 여러분들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물건을 샀더만, 아이고 기스난 걸 샀네요. 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홈쇼핑에 배달시키던 이런 싼 것들이 있단 말이야. 붐이 1+1으로 준다고 하나 왔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그래서 이걸 설득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영적으로 우상이 덮이고 귀신의 세력이 계속 창궐을 하고 구한말 독일 가톨릭의 신부가 찍은 영상을 봤어요. 우리나라 완전 거지. 구한말이면 1900 초반 아닙니까? 1900인데 애들 신발 없어. 집신 것도 없어. 완전 우리가 거지였다니까요. 위생 상태 말도 못해. 말이란 말. 선교사들이 마귀에게 눌린 게 아니고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렸다 안 합니까? 너무 이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벽돌 같은 거를요, 일본에서 구해와가지고 그 집을 지었대요. 아니면 이렇게 부탁을 해갖고 해갖고. 그게 지금 대구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돼 있잖아요. 계명대 그쪽 쪽에 가보면요. 그랬구나. 잘 지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독 그게 이제 그 개인 화장실인지 알고 뚜껑 열었다가 똥같은 비슷한 게 있거든. 된장 그게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겁니까? 그게 문화적 충격이 엄청 그때 선교사들 얼마나 우리가 뒤처져 있었으면.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복음의 빛이 전혀 비치지 않았다니까요. 500년 동안, 조선 500년만 딱 봐도. 겨우 이제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조금 빛을 비추다가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제대로 그 김일성 그 흑암권세 그거 하나를 못 잡아내니까 이 터져버렸는데 겨우 남한 반만 하나님 살려낸 거야. 겨우.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자꾸 정부 이 말 저 말 역사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일본이 우리를 잡았을 때 가까이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 앞에는 중국이 조선이라는 독립국가를 놔두고 계속 간섭을 했단 말이에요. 500년간.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소련이 옛날에 잡았던 동유럽이나 소련이 옛날에 통치했던 그 지역을 잘 보라니까요. 그게 정말로 행복했습니까? 그나마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히 그 나라가 복음이 약했든 아니랬든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사와 선교 이거를 이제 하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움도 있었겠죠. 군사 뭐 이렇게 동두천에 이런 거 보면 왜 인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거, 미국이 좀 마음대로 했던 거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들어보면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보라니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소련 모릅니까? 옛날에 지금 러시아 말고요. 그 사람들이 잡았던 동료를 모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잡았을 때 모릅니까? 중국이 조선 500년 동안 했던 그 행패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너무 불쌍했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 장군이나 이 왕들 몇 명 일어나고 겨우겨우 나라를 유지시킨 거요. 거기에 웬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선교사 하나 와갖고 성경 집어 던진 거예요. 대동강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 만주에서 맥킨타이, 로스 이런 뭐 영국계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적어가지고 성경을 쪽복음을 해서 겨우 전달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특징 공부를 하잖아요. 유학자들이. 그게 소설 전달된 거예요. 그나마 전쟁이 났을 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제 말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밤에 왜 모였느냐? 단순하게 개인이 힘들다 피곤하다 맞아요. 단순하게 개인이 어렵다 뭐 내가 돈이 없다 가난하다 맞아요. 그 문제 해결도 맞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 안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만약에 선교사들에 의한 그 복음과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많은 강대국 중에 그래도 미국이라는 그 사람들을 붙여갖고 선교도 하고 군사 원조를 좀 받으면서 물론 다른 나라도 도왔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약간 경제 발전을 이렇게 살아난 거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조금 과거를 참고를 해갖고 지금 우리는요 잘해야 돼요. 4강 외교를 잘 하면서 이렇게 잘 달래가면서 우리 자주국방 잘 해가지고 복음 자꾸 일으키면서 그래 강하게 가야 돼요. 그럼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놈 먹고 극좌 극우 막 이념싸움 붙지, 동서 분쟁 남북 있지. 나라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만약에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큰 전쟁이 조금 편안해질 때 조금 안정됐을 때 항상 일어났거든요. 그 역사적 참고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았다, 힘을 얻었다, 그 개인적인 신분과 그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선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중직자, 랩넌트, 부교육자, 사모, 담임 목사님 내부터 개인적으로 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눈이 번쩍 탁.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들은 음성 중에 가장 기쁨과 감사함과 벅찬 감동으로 나한테 김현정 사모님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소파 들어왔어! 이러면서 굉장히 기쁜 얼굴로 목소리를 들어왔다고! 이러면서 예쁘지? 이러면서 거기서 하더라고. 어디서 대세일하는 걸 어디 찾아내서 보니까 예쁘지?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김 여사. 알겠어요? 이 말을 또 흑백 놀러들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김현정 사모님, 소파 산 것에 대해서 또 디스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 말이야. 맞잖아요. 맞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개인적으로 좋은 일 있으면 좋지 뭐.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기쁘지, 감사하지. 쇠집 이사 가면 좋지 뭐. 세차 사면 좋고 뭐 그런 거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또한 성경에 있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굉장히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필요해요. 왜냐 여러분 깨워야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들 있었고 어려운 문제 있었다 이거예요. 맞아요. 제발 그 말 틀다 상처도 있고 막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내 개인적으로 아픈 거는 괜찮지만 시대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굳이 내가 막 역사 여러분 다 아는 얘기 뭐 끄집어내갖고 많은 논란도 있는 이런 얘기를 왜 설교 시간에 하겠어요.
저도 책 좀 읽고 연구도 좀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맞아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고 그때는 맞고 또 지금 틀린 것도 있고 지금 또 틀린데 그때 또 좀 지나면 또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 상대성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둠의 영이, 우상의 영이, 귀신의 영이, 저주의 영이 우리 가정을 지배했을 때 집안 전체가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핍박도 있고 집안에 예를 들어서 이쪽은 믿고 이쪽은 안 믿으면 부딪힘도 있어요. 그 불편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도대체 구원 안 받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교회 집사 장로인데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럼 또 이러면 저봐 장로가 저런다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개인적인 기쁨도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 시대와 민족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옛날에 젊은 우리 대학생 가르칠 때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요. 러시아는 너희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있지 않냐. 내가 그때 너무 답답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은 유학생이고 푸틴이 놓은 그 유명한 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을 나왔지 않냐. 엘리트지 않냐. 러시아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지 않냐.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제 통상도 잘할 수 있는 애들 아니냐. 그러면 언어와 경제를 하나님 줬으니 그걸 가지고 여기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야. 자꾸 교회 눈치 보는 거야. 랩런트 애들이. 어른들이 자꾸 어지럽게 시끄럽게 만들었거든. 그걸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나 목사님 좀 웃기고 좀 편안하게 얘기하자. 오늘 와잖아. 글쎄 주일, 수요일, 금요일 잘 들으라니까요. 지금 개인 사정 형편 맞다니까요. 하도 설교를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들어서 그래 오늘부터 개인 사정 필요 없다. 내 마음을 막 집에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오직 막 민족 살리고 그 말 아니잖아. 성경에는 개인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시대의 재앙이 있고 민족의 재앙이 있고 집안의 재앙이 있으면 개인도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피해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나왔잖아요. 그냥 이 엄마가요. 아기도 3명이나 낳았더만요. 근데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너무 싫고 신경이 나니까 그냥 밤에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뭐 담배 피는 그게 나쁩니까?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막 정신도 없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막 이불에 그냥 놔버렸어. 잠이 들었겠지. 그 이불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애 3명 다 타 죽어버렸어. 지름 빠져나오고. 이러면 그 여자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죠? 도의적, 법적, 윤리적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호미했을 거라. 그렇죠? 불이 붙어가 애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분명히 호미케 하는 영이야. 뭐라고? 불신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여 제발 깨어라. 알겠습니까? 오늘 밤에 개인 사정 다 있죠. 답답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기쁜 일도 있고 싫은 안 그렇다니까. 이것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밤 이해라니까요. 이거 올해 우리 교회요. 요거 개인 육신 배경 요거 이상의 하나님이 원하는 뭐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보라고. 살릴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그럼 2차 세계대전 전쟁 일어나야 좋겠습니까? 6.25 전쟁처럼 일어나 불과 70년 전이에요. 그렇죠? 70년 전이면 70살 된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게요. 온 나라가 수록돼버려. 옆집 사람 한 사람만 죽어도 난리 나는데 4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일시적으로 3년 안에. 역사에 기록됐어요. 3년, 그 최단기간 전쟁에 이렇게 참혹하고 많이 죽고 많이 다친 전쟁은 6.25 전쟁이래요. 우리나라는 터졌다면 1등이요. 이거 1등 하는 것도 많다. 그래도 좀 땡기고 밀고 좀 쉬고 전쟁을 그렇게 하잖아요.
3년 동안 얼마나 치열해서 400만 명이 죽거나 일시적으로 최단시간 안에 가장 많이 죽거나 다친 전쟁이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었어요. 그러고 기적을 이룬 거야. 소위 말하는 예수님 믿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솔솔 복음이 또 없어지네. 이거 솔솔 교회 와갖고 자리 보내. 교회 와갖고 사람 만나갖고 인맥 이런 거 형성하네. 교회 또 와갖고 뭐합니까? 자기 이상한 불만 같은 거 얘기하고 말이야. 어디 할 일이 없어 교회에서 싸우고 말이야. 이래야 하네, 한국 교회가. 여기 슬슬 짓한 대상이 되네, 한국 교회가.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많아. 아무리 내 들어봐도. 지금 벌써 우리 교회가 만 6년 9개월째입니다. 그렇죠? 이제 7년 차 들어갑니다. 4월달 되면 만 7주년이 돼요.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대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조금 내 마음에 무겁게 들리더라도, 조금 내가 좀 부담되더라도 이제는 개인 이상 뭘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그래 있다니까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뭐 어려운 문제 올 것이고 도망도 갈 것이고 배신도 할 것이고 개인 사정이 많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갈 때 그때도 120명이 쳐다보면서 염려했어요. 예수님 우리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120명이 쳐다봤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빙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단 한마디 하잖아요. 군대를 조직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정당을 조직하고 수장을 뽑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원내대표를 뽑고 통합당을 이루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하고 갔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개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디 가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교회를 찾거나 그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쓰거나 얼마든지 한번 해보세요. 크게 아주 잘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랍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이 그 개인 사정 형편 처지가 너무 답답해서 싫거든. 정말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너무 몰라요. 우리가 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거든요. 그걸 몰라요. 그냥 그 각자 사정 형편 그 처지 그 약간 위로되고 좀 좋으면 그 좋은 거예요.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가 세네 그러면 약간 묵직한 거예요. 아이고 사명 이러면서 그것도 속는 거예요. 유 목사님 한번 우리 목사들 모아놓고 되게 뭐라 하더라니까요. 그때 나는 유 목사님 왜 저런 소리를 지르나 이랬는데요. 굉장히 그때 나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보고 뭘 하냐면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이게 유 목사님 뭐 아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오신 분들은 좀 제 말 좀 잘 들으세요. 제발 개인 사정 형편 처지에 교회가 혹 내 자신이 놓이거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님 날 좀 몰라주고 교회가 좀 날 몰라주더라도 하나님 저는 복음 선택하게 해주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교회에 자꾸 살릴 곳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살아날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 처지 형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일단 수용을 합니다. 오면은 지금까지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 오케이 했잖아요. 내가요. 그런데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툭툭 간다니까. 메시지를 쳐준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지금 RUTC 시대에 랩넌트 시대에 우리가 그 흐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하니까 좀 여러분 멀어 보이죠. 내 손주가 돌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금방 들어올걸요. 내 아들이
지금 시달린다 생각해보세요. 금방 랩넌트 시대란, 랩넌트를 살려면 말이 금방 들어올 거예요. 왜? 내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 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주는 거라니까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을요, 개인 사정을 개인 사정에서 머물러 버리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내 남편이 너무 시달리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귀신의 세를 꺾으신 왕, 그 왕의 메시지가 오늘 팍 들어오니까요. 그래, 내 남편이 시달린 내 개인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 사정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그 개인 사정을 준 거예요. 제 말 이해하겠죠? 이거를 단순하게 가서 내가 그래 뭐 좀 힘 좀 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래 갖고는 안 돼. 또 돌아간다 개인 사정으로. 그거를 지난 7년간 정말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왔다니까 우리가요. 그러나 이제 신년 새해에는 그걸 좀 바꾸라니까 생각을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개인 사정, 좋든지 불행했든지 뭐 싫든지 상처받았든지 원망했든지 뭐 때로는 영광을 받았든지 간에 그 모든 개인 사정을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 운동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좀 풍성하게 받아라. 메마르게 받지 말고. 사단이 가장 속인 두 가지, 전도는 어렵다, 두 번째 사명은 무겁다.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속였어요. 아기가요. 알았겠어요? 이번 주 설교인데 오늘 금요일 좀 내 다르게 하죠.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개인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사정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못 넘어가면 내가 내 개인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성경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죠? 120명의 개인 사정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단 한마디 했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원수요. 유대인하고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즉 직행하는 길이 있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철저했냐. 그 사마리아 땅 가지 않으려고 돌아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상 파괴요, 말도 안 되는 전통 파괴요, 말도 안 되는 각 개인에게 그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간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도 그런데 오직 성령 뒤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라니. 그걸 안 전하고 있으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가져옵니다. 참 사람 말 안 듣죠. 세계복음화 말도 안 되지. 무슨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세계복음화. 그 말은 그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마리아 복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땅끝까지를 증인되노, 우리가 뭐 민족 복음하노,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 시간표를 조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 말 알아들을 사람이, 응? 우리 교회 의인 10명만 나와도 교회는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그렇죠? 돈 1억 갖고 흔들려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이 말을 하면 내가 또 염려되는 게, 목사님 1억 겁내지 말고, 그래 1억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개인 사정이 하나님 계획과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앞에 있는 거 말고 뒤를 보라는 거라니까. 개인 사정이 개인 사정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아브라함의 개인 사정을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가장 아브라함의 개인 사정 그걸 딱 치고 나왔다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하실 때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개인 사정 중에 사정인 그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 그걸 바치려 한다니까요. 자, 신기합니다. 요셉에게 개인 사정 중에 사정인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베냐민 그 배다른 동생 그걸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뚝 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할 건 아버지뿐이라. 다행히 아버지를 자기를 사랑했어. 그런데 그 개인 사정 중에 가장 사정이 밝은 아버지를 떼놨다니까, 야곱을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내 개인 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 내 속으로. 아닙니다. 그거 의지에 딱 난 끝장인 것이기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조금 알만한 사람들은 싹 하나님 정리를 해버린대. 오늘 제 말 정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해필려는 금요 예배 와가지고 정말로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개인 사정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시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7년 전에 개인 사정 때문에 전부 다 눈이 뻘겋던데 뭐 전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전부 개인 사정인데. 그렇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 아시겠어요? 요거를 올해 조그만 그 개인 사정 흐름을 하나님의 뜻을 딱 내 안에 말씀으로 성취된 그걸 조금만 바꾸면 역사 나타난다니까. 아시겠어요? 올해는 어떻게든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할 거예요, 이거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요거 다음 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무나 살리라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나 보면 막 길거리 가서 영접시키고 오자마자 영접시키고 그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연결시킬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와 그러지 않고 온 유대, 앞에 온자는 꾸며주는 거란 말이에요.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럼 우리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복음 다 전해드리면 그것도 말도 안 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가 모든 사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 그 때를 따라서 준비해놓은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인도받도록 그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7년 동안 여러분들은 시간표가 되어서 나와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고 보내주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이주영 집사한테 이 집사야, 니 어찌 그랬네. 내가 안 와. 니 도자기 만드는 그 여중과 그 쌀 좋은 동네 그 이쯤 몰라 왔나. 그러니까 니 어떻게 결정해서 다 왔나. 내가 물어보니까 김로미 집사가 딱 했더니 제가 가자고 했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그래. 또 자기를 다 제가 목사님 그래 잘했다 김일남 집사. 오늘 알아듣겠죠? 개인 사정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것이다. 모든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때 유명했던 인물들 전부 개인 사정 다 건드렸어요. 하나님 그거 안 하면 그거 묶여서 못 나오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 알아들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 내가 개인 사정이 묶여갖고 개인 사람밖에 안 되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듣겠습니까? 언제든지 마귀가 그거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오늘부터 다 그냥 놔두고 하나님 말씀 성취 딱 잡아라. 그리고 말씀 인도 받으면 인도 받아버려. 맞죠? 정말로 하나님 개인 사정과 하나님 뜻이 딱 보게 하셨거든. 가는 거야. 그렇죠?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 알아들으면 됩니다. 방법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마른 이 뼈의 골짜기 나와 그 현장이 완전히 육신 배경이요 개인 사정 같은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는 이거 설명하기 힘들어요. 모르는 건 더 문제돼요.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요. 그렇죠? 시대와 민족과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전자정부, 프리메이슨의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막 뭐 별로 이렇게 그것도 못하는 인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게 지금 그 초석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거를 가상화폐를 한번 돌려볼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종이화폐 이런 게 점점점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뻔합니다. 바코드 하나 갖고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이 힘들어요. 그렇죠? 모든 게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는 거예요.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편리하잖아. 스마트폰 편리하잖아.
그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도 체계 자체 그렇게 가버리면 몰라요, 나중에는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누가 법을 고쳐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는 요거를 전자적으로 못하도록 한다. 법을 그렇게 누가 고쳤다. 모릅니다. 그렇죠. 누가 나치가 들었을 줄 누가 알아? 이 또 히로부미 그런 사람들 들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궁극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게 누가 그렇게 들이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말세 때 더욱더 복잡해질 겁니다.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회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개인 사정은 문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46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546장.